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우리 다시 수요 기도학교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기도로 사는 삶. 이제 우리 1시간 기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나눴지만 이 수요 시간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더 깊고 더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기도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실제로 우리 개인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분주하고 때로는 무료하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고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허덕이며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빛나는 숲교회 성도들과 또 복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즉시 마르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적이 제자들은 너무나 이상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절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기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 그 약속,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오래전, 한 100여 년 전에 영국의 한 사역자에 의해서 쓰여진 기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책을 다시 붙잡게 됐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밝히지가 않습니다. 밝히지 않고 그 뜻을 겸손하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게 이 책이 기록이 됐는데 한 1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정말 무릎으로 기도로 사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깨어 기도해라. 1시간 기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도 그에게 썼던 편지에서 항상 깨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가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실천하는,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인데, 많이 들었어도 이 기도의 열쇠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영적 생활을 속에서 참다운 성장을 이루고, 또 삶의 수많은 시험에서 승리를 하고, 어떤 역경과 위험 속에서도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또 엄청난 실망과 손실이 있어도 그 가운데도 그 영혼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삶은 반드시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학교 1시간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한 3개월 이상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또 1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 설립 5주년을 기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42명의 동력자를 받아서 지금 제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 단체 카톡방으로 매일 기도문을 보내드리는데, 어제는 제가 전혀 잘 모르는 분 또 한 분이 이 1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약 6개월 전에 필리핀에 가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깥 외출도 어렵고, 그리고 이분은 원래 카톨릭 교인이었는데 이제 필리핀에 가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느 권사님의 권면으로 1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직 소수지만 그래도 이 기도 운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속해서 누룩과 같이 번져가고, 또 많은 이들이 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더 풍성한 기도의 삶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기도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산에 오르면서 기도하는데,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들을 거절하시고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지금도 그 놀라운 구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가장 숭고한 사역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왜 나가야 되는가? 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가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에 이 땅에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중재자라는 것은 중보기도자죠. 이 땅의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 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시키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중재자,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가 되십니다. 또한 성령을 그 예수님께서 물 붓듯 부어주셔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중재자가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참 이런 모든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둠의 권세로 가득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다 이미 이루신 구원,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아는 이들이 역사하는 기도,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이들이 적습니다. 저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진실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헌신하는 이들은 점점 많아지기보다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천천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나는 과연 기도의 능력을,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는 신뢰하고 그렇게 기도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이 세상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실패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럴까요? 많은 교회 일꾼들이 믿음의 연계를 잃고 낙심하게 될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출 때 그 모든 질문에 동일한 답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분량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타오르지 않을까요?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익숙했던 그 동네, 분명히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역사할 수 없었냐?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대적했을 때 능력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문제고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우리 불신앙의 죄,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기대하거나 신뢰할 만한 아무런 아름다운 것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를 보면은 믿음을 보인 사람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든 자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이상히 여기실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역사해달라고 간청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을 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만큼 이상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곧 간구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말세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 바로 간구의 의미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회로 모이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매일 기도한다는 것, 또 기도회로 모인다는 것을 이제 우리 시대에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조롱까지 합니다. 꼭 기도를 그렇게 매일 예배당에 가서 해야 돼?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것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펀저 목사님을 아시죠? 항상 최소한 1000명에서 12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 밤에 인도하셨는데요. 그 기도회를 아주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기도회는 뭘 의미할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설교, 스퍼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 밤마다 이 주간 기도회에 1000명, 1200명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그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로 영국의 어두워진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기도의 불을 밝혔습니다. 물론 1000명, 1200명이 영국의 스펠저 목사님 섬기는 교회의 성도의 수가 아닙니다. 약 12,000명 정도의 스펠저 목사님 섬기는 교회의 회중의 숫자가 그 정도, 주일 예배 숫자가 딱 10분의 1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10분의 1의 성도들이 월요일 밤마다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전혀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진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을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지난 날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얼마나 풍성했는가, 또 지금 우리는 얼마나 기도에 메말라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말이 입술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개인과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도에 대한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다들 말합니다. 언제 세상이 종말이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점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나팔 소리 이전에 정말 성령님께서 더 깨어 기도하라고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는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명령에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기도가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임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돈의 능력은 피부로 느끼지요. 또 어떤 의술의 힘 이런 것도 느낍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을 정말 우리가 신뢰한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의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행해라. 세상을 향해 가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행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사실 기도가 없다면 순종할 수도 없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매일 1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첫 발걸음으로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기도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적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 모두 기도의 결핍이나 부족에 있다는 것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생활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사역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의심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구하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솔직히 저도 정말 그런가? 다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로 살았던 삶의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난 11장이죠. 허다한 증인들, 그들은 다 기도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기도 생활에 대한 비전, 오직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에 의해 모든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무한한 능력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꿇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영혼에 넘쳐흐르는 희망과 소망의 생각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냥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비전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 엄숙한 예수님의 부르심, 그 명령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순종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실패했습니까? 올바른 기도를 위해 우리가 먼저 통회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편의 고백이지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이 회개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실패한 원인도 사실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는 순간부터 무서운 유혹 앞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하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말씀에 기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떳떳하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무한한 약속.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 얼마나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참 이상하다.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처음부터 읽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와 영적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전하게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자꾸 멀게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 약속들을 자꾸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만 선명하게 눈이 띄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씁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다이아몬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만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여러 가지 일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사역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결핍되어 있는 한 아무리 열심히 있고 성실한 말씀의 연구를 해도 마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런 도전적인 말들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마귀를 떨지 못하도록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마귀는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만일 성공할 가능성이 눈앞에 분명히 보인다 하더라도 수많은 이 세상의 일들, 우리의 가정사, 우리 교회 일들까지도 우리 교회 분명히 부흥할 거야.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패가 우리의 발걸음을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은 기도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것을 많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일하십니다. 사역에서 얻는 모든 열매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믿는 이들의 모든 일의 결과, 사역자 자신의 기도나 그를 위해 거룩한 손을 들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정직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흥미롭고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열매를 경험할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았던 위대한 그리스도인, 제가 얘기했지만 스펄전 목사님, 그는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영국의 탁월한 설교가. 그럼 누구보다도 기도의 위력을 믿었던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항상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원 부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냐? 그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 때문에 당신은 망할 것입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를 이용하죠.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야말로 기도가 영혼의 본능이고 삶의 기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주의 오른손으로 친히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길을 선택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반반하든 거치든 그것이 최선의 행로인 줄 믿습니다. 꾸불꾸불하거나 똑바르거나 결국 그 길은 나를 주의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나는 감히 나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곧바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잔을 취하사 그것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대로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의 이 기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길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참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헛된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1시간 기도,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동력자들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